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마르지 않는 이 교회가 되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중 주의 말씀 들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만이 각 심령과 삶을 만지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는 사실 우리 정다운 전도사, 김성원 전도사, 남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정다운 전도사님이 수요일에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제 마음을 쿵 하고 내리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1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요, 그 순간 속에 갈등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 속에 갈등을 하다 못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나에게 저런 시험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갈등함을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시험이 절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생각을 아주 짧은 순간인데 머릿속을 오가며 하고 있는데 제 뒷자리 바로 뒤에 앉아 계셨던 유백매 권사님께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유, 어찌나 그 순간 앞에 목사라고 있는데, 그러고 났는데 정다운 전사님께서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만 원 주셔도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했냐면, 제가 임직을 맡으시는 분들 그리고 임직 투표 후보들을 통화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겪다 보면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실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럴만해요. 그럴만해요. 그런데 제가 문득 반대면에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임직을 이제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임직을 받으시면서도 그런 문제를 안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참 충격적인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축구하러 나갔다가 축구셀에서 오늘 드럼 쳤는데 우리 강원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저를 보면은 예우를 갖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면서 자기 걸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어머님도 내가 알고 누구의 부모님도 내가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하기 어려워요.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SL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하기가 어려운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4대가 다니는 교회는 진짜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목사님한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와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딱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축구하러 갔다가 되게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 20대 안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들이 막 자기 문제들 막 이야기들 막 하는데
우와, 20대 청년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저런 문제를 안고 있을 텐데, 우리 청년들도 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목사 앞에서 말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임직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우리 상황에서 겪어야 할 일들이 없겠습니까? 목사며 전도사며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나왔는데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주인공이 나와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묘가 열병으로 누웠는데, 너무 본문은 간단해요. 열병으로 누웠는데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 주셨다.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집에 가서 치료를 해 주셨다. 이게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퓨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퓨레가 그런 표현들로 다가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퓨레가요, 한자어로 표현하면 좀 더 가깝게 생각돼요. 불이에요, 불. 열병이라고 써 있는데 불이에요. 불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병일 수 있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분분합니다. 감기였다, 전염병이었다, 화병이었다.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을 고치신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귀에 들리게 하고 뭐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감기 고치러 간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감기 하나 고치겠다고 그 집을 가서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게 뭐예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같이 겹쳐서 이렇게 섞어서 보면은 제가 말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집, 마가복음에는 시몬의 집,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의 고향은 어딘 줄 아십니까? 벳세다예요. 그런데 가버나움 갈릴리가 베드로의 집이래요. 뭘까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분분한데요, 이 집에는 장모님이 계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고, 이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고기 낚는 일은 누구랑 하죠? 안드레랑 해요. 동생을 데리고 하세요. 그런데 고향은 벳세다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집이 장모님 집이었다, 처가살이를 했다는 성경의 생각들도 있고요, 그 집인데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도 자세하게 성경이 끝까지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원래 고향은 벳세다인데 지금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거기에 집이 있고요, 그 집에는요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와서 어부일을 하냐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어부일을 하는데요, 거기에는요 장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결혼을 했고. 지금 이게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베드로가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와서, 장모님께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요 떠나야겠어요. 어딜 떠나? 물고기 잘 잡다가 어딜 가? 저요 예수님이란 분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떡하려고?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고요, 내 거 다 버렸어요. 여러분, 장모님 입장 여기 계신 분들 화병 나요, 안 나요? 날만하죠? 여기 계신 장모님들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고기 잡고 있는데 그 동생까지 봐줘가면서 그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나를 다 알아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선생님으로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 너 혼자 가냐? 아니요, 동생 안드레도 데리고 가요. 물고기 누가 잡아? 안 잡아요, 우리. 이 집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임직을 받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을 해가면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거 저 압니다. 각자의 문제들이 있고요, 내가 진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들을 다 안고 있어요. 각자의 모습과 이야기는 다르지만 다들 가지고 있죠. 봉사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미소를 띠고 있는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과거를 회상하며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는 그 선택을 하고 그 길 가운데 간 거죠. 여러분, 이 집안에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다가 왜 막 또 다른 감동이 왔냐면, 어쩌면 너무 창피해서 내가 직분을 받고 있지만 말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녀가, 때로는 내 삶 속에서 경제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그것이 마치 저기 장모님을 두고 돌아오는 베드로의 심정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주목하며 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병 속에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 젊은 목사님 보면서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젊은 나날에 이 시대에 목회자도 줄어가는 이 시대인데 이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머리를 숙이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 저한테는 맨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 직분 맡는 분들에게 그런 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에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정성 들여 그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며 예배를 세웁니다. 하나님, 믿음의 증거로 그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내 자녀와 내 삶과 내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일을 시키면서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다른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도 표현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는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회복을 얻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그 모든 이론들이 그 은혜를 입으면 오늘 이해가지 않았던 그 모든 얘기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요. 오늘 정말로 답답해서 말도 안 통했던 그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서 말이 통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나를 이해 못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이해해라고 다가오시기도 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삶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그 한 인물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들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요, 어쩔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경건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경건과 영성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옛날에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근데 그 속에서만 무조건 뭔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나와 주님과의 그 긴 세월에 주어진 그 관계들 속에서 오늘 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들. 한참 젊을 때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주님이 응답하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중년 부부처럼 손은 안 잡고 있지만 그 양반의 마음은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기도가 그렇게 변해가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깊어지다 보면 예전에 부르짖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잠잠히 묵묵히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만지셨다고 그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작물을 일으키셨다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다른 본문에서는요,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에요. 등을 돌리고 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 못 하시겠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목사님 만나도요, 이렇게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 권사님들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어른 권사님들은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누워 있다가도 막 반 일어나려고 그러고, 신방 가면. 보통 지금 우리의 문화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가 이 유대의 그 사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뒤로 등 보고 누워 있어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면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아멘할 준비하세요,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안고섬을 하시며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가깝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하지도 못한 그 내용 속에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앞에 다가가시죠. 제가 주일날 요한복음 13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제가 다 말 못 전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건요, 사실 이 랍비들의 문헌과 그 유대 문헌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의 땅에 가면 이혼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혼이 어떻게 되냐면, 나 저 여자랑 안 살겠습니다, 저 여자랑 안 살겠습니다, 저 여자랑 안 살겠습니다 3번 말하면 이혼이 돼요. 그냥 지금도 그래요. 이게 3번 부인한다는 건 확답이에요. 그냥 확정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 확정. 그런데 베드로가 뭘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걸 3번 하는 거예요. 실은 랍비들의 문화나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놈이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만날 때 주님이 뭘 하죠? 너 배신했니?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물어. 너 그럴 수 있니? 뭐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물어보잖아요. 밥 차려놨다, 먹자.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냥 밥 차려놨다, 먹자.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굉장히 면밀하게 다가오셔서요, 내 안고섬과 내 마음의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너무 잘 아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요,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이 직분을 정말 이 문제를 놔두고 감당할 수 있나?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 역사하시고 그
그 일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20대 때에 받았었어요. 뭐라고 응답을 받았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두려웠어요. 목회자로 가는 길이 두려웠고 그 시간들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에다가 저 혼자 처음 예수를 믿었고 아무런 기도 기반도 없는 사람이 목회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응답을 뭐라고 받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주의 종이 되면 주님이 네 삶 속에 먹이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네가 땀 흘려 수고하여야 네 입에 식물이 들어가리라. 이게 응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듣고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은 반대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회를 한다는 것, 지지 기반도 아무것도 없고 할아버지가 스님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목회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만났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도망치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을 하는데 사고가 터져요. 여러분, 과일 배달하다가 리어커로 벤치 긁어봤습니까? 이거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 일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뭔 하나를 펼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누가 자동차 사고 냈다고 그러면, 리어커로 벤치 긁어봤어? 제가 그러는데, 아니, 과일 배달 리어커로 벤치를 긁는 이 마당에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제 삶이 그래요.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는 게 돈이 되겠습니까? 전도하러 나갔는데 사방돼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하물며 노숙자들이 헌금하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돈이 되고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가며 일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문제들은 항상 크게 보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 못할 것 같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주님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 위에 더 섬세하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의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 마음의 짐의 연약함, 저기 화병나 누워있는 우리 장모님, 내가 정말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타나서 그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저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딱 2년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야 하는 줄 알지만 끊임없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그 시간이,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아서 그 문제 속에 다 개입하시고 다 다가오셔서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까? 우리 젊은 사역자님들 하나님 일들 감당해 나갑니까? 앞날이 어떻게 갈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